할렐루야. 벌써 이제 5월이 둘째 주가 이제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5월은 우리 무슨 달로 섬기고 있죠? 가정의 달입니다. 첫째 주는 어린이 주일, 오늘은 어버이 주일, 다음 주는 스승의 주일, 네 번째 주는 부부의 주일. 그래서 특별히 우리 3기 다니엘 기도가 이제 오늘로 마치게 되는데요. 이 1기, 2기, 3기 총 63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를 종식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5월은 일상의 회복, 또 예배의 회복, 가정의 회복에 있는 복된 달이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75세 된 따님이 98세 된 어머니에게 사랑의 편지를 이 시간 함께 박수로 주청해 듣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세기를 살아오신 어머님에게 우리 김영희 집사님 사랑의 편지를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예쁜 엄마 김하원 권사님과 함께 사는 딸 김영애 집사입니다. 며칠 전 좋은나무 교회 카톡 감사 나눔방에 김경순 권사님께서 써주신 댓글, 꽃보다 아름다우신 김하원 권사님, 예수님 마음으로 섬기시는 효녀 김영애 집사님, 이미 천국을 누리고 계시는 모습에 늘 감동하고 본받습니다라는 글을 보았습니다. 저는 사실 이런 이미지가 무섭고 부담스럽습니다. 사모님께서 며칠 전 전화로 어버이날 어머니께 편지글을 낭독하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저의 첫말은 저는 못합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였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착한 딸이 아니거든요. 어머니께 잘해드리고는 싶지만 마음과는 달리 잘해드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늘 마음에 걸린답니다. 좋은나무 교회의 모든 분들이 어머니와 저를 이렇게 좋은 모습의 이미지로 이미 굳히셨는데 제가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우리 어머니께서는 모든 분들이 그렇게 생각해 주시길 바라시는 걸 전 압니다. 엄마는 아직도 맑고 예쁜 천상 소녀시거든요. 한 세기를 거의 살아오시면서도 굴곡진 삶도 사셨지만 아직도 교회 목사님에게나 성도님들에게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75살인 딸은 저에게 이런 순수한 소녀 같은 엄마의 모습이 저와 다르다고 느껴집니다. 엄마는 97세인 지금도 예쁘다는 소리를 좋아하십니다. 한 달 깎으셨어요. 나이가 들어도 여자는 여자인가 봅니다. 이런 소녀 같은 엄마에게 상처 주는 딸이 저랍니다. 저는 이 나이가 되고 보니까 세상 기준이 크게 두렵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대한민국 아줌마라고 하잖아요. 철없는 엄마와 늘 투닥거리고 잔소리를 하며 엄마의 귀가 안 들린다는 핑계로 소리 지르고 두세 번 같은 말을 하시면 화를 내기도 합니다. 또 어린 손자를 키우다 보니 어머니의 훈육과 어긋나는 점이 많아 어머니의 마음을 많이 상하게 합니다. 며느리 여러분들, 시어머니와 갈등 중 아이 문제로 마음 상한 적이 많으시죠? 그게 그렇게 상처가 되고 두고두고 안 잊혀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저는 친정엄마와도 그렇다는 것을 이 나이에 알았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죄송하지만 아이 문제 앞에서는 엄마의 양육 방식보다는 제가 좀 완고해질 때가 많습니다. 그때 엄마는 얼마나 서운하실까요? 저는 이런 딸입니다. 며칠 전부터 혈압이 오르셔서 병원을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편찮으셔야 정신이 후딱 드는 한참 모자란 딸. 살아계실 때 잘해드려야 하는데 그러면서도 잘해드려야지
후회 남기지 않아야지. 다짐해보지만 지금도 어머니께서 바라는 곰살 맞고 순종하는 유순한 딸이 못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살아가실 날보다 가실 날이 가까운 우리 엄마, 가슴이 철렁하면서도 잘해들어야지. 앞으로 사시면 얼마나 사시겠어 하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다짐을 사실 날마다 하고 있답니다. 부모는 10자녀를 길러내는데 10자녀는 한 부모를 섬기기 어렵다는 말이 생각납니다. 몇 번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다녔던 것이 힘들었는지 어제는 엄마와 같이 링거를 맞고 왔습니다. 저도 나이가 들었나 봅니다. 엄마, 하지만 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더 잘해드리지 못해 죄송하고 좋은 어머니를 주시는 하나님께 늘 감사드립니다. 밤낮으로 우리 좋은 나무 교회의 안녕과 발전을 기도하시는 어머니, 좋은 교회에 와서 가분한 사랑을 넘치도록 받는다고 기뻐하시는 어머니, 교회에 와서 너무나 좋으신 목사님의 사랑과 기도를 받으면서 행복해하시고 또 예쁘고 상냥하신 사모님이 두 팔 벌려 안아주시는 그 사랑에 기뻐하시고 많은 성도님들이 환영해 주시며 좋아해 주시는 그 모든 은혜를 힘입고 행복해 하시는 어머니, 예배를 사모하며 교회 오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시는 어머니, 사랑받는 우리 엄마, 사랑하며 기뻐하는 우리 엄마, 마치 천국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엄마의 희생과 수고보다는 나의 희생과 수고에 더 집중되어 있는 못난 딸을 인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우리 엄마, 어머니와 함께 우리 모두 천국에서 만나 함께 모여 하나님과 영원히 행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좋은 나무 교회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귀한 부모님이 계시고 또 그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녀들이 있기에 이 땅에서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딱 두 가지 하나님 나라 모형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가정이고요, 또 하나는 교회입니다. 각 가정 안에 정말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온전하게 자리해서 2020년 이 가정의 달에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마다 천국을 경험하고 과정은 있고 아픔은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큰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김화원 권사님 아직도 아름다운 소녀셔요 보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부르신 날까지 더 건강하시고 더 행복한 우리 권사님 또 가정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어버이 주일 맞아서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께 자녀된 우리가 해야 될 도리가 뭘까,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성경적인 효율까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에베소서 6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녀들아 이렇게 시작해요. 누구야? 자녀들아 이렇게 해요. 자, 이 자녀는 물론 육신의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자녀들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 여기서 자녀들의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를 살려전해 주었고 부활의 생명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인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권세를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여기서 자녀들아 할 때 이 자녀는 육신의 부모님이 있는 자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한 우리들에게 자녀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었는지를 에베소서 2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누구의 자녀였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한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릴 수 없었던 바로 진노의 자녀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권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은혜와 선물은 어떻게 받는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일방적인 사랑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물의 주인공은 믿음으로 반응할 때, 오늘도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어버이 주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레마의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을 때 하나님의 큰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자녀된 우리들이 이 땅에서 특별히 부모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 두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라.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자,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자, 부모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그냥 순종이 아니죠. 색깔이 표시되어 있는데 주 안에서. 자, 여기서 주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첫 번째, 말씀 안에서 순종해야 됩니다. 주님 안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바로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에요. 자, 말씀에서 벗어난, 주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에 우리가 순종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수님 믿지 마라. 교회 다니지 마라. 기도하지 마라. 이런 거는 주님의 말씀에서, 주님의 뜻에서 다 벗어나는 거예요. 또 우리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야, 컨닝을 해서라도 성적 나오게 해라. 이런 거 하면 된다, 안 된다? 예, 제가 간단한 예를 들지만 주 안에서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확한 하나님의 뜻과 말씀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쳐서라도 부자가 되면 돼. 이런 거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자, 제가 뭘 말씀드린지 아시겠어요? 주 뜻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순종할 때 그 사람이 형통한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주 안에서 순종한다는 건 뭐냐면 바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주님 안에 순종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전하는 것이 자녀가 부모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효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직 우리 부모님들 중에 주님 안에 있지 못하는 분이 있죠. 주 안에 거하지 못하시는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계실 거예요.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 육신의 부모님이 주님 안에 있지 못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이 뭐라고 말씀드렸을까요?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더 구체적으로는 무엇으로? 십자가 부활이라고 하는 증거로 무엇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확증하는 게 복음이에요. 사단은, 인류 역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부인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것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확증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복음인데요.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명백한 증거를 통해서, 그건 누구도 바꿀 수 없잖아요. 인류 역사에 그거는 사역과 부도에도 나와 있어요. 2000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여러분 백과사전 찾아보십시오. 4대 성인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그 예수님이 바로 죽음의 권세를 듣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왜 우리에게 십자가 부활의 권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냐? 그건 뭐냐면 바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인이 누구인지, 온 인류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확증시켜 놓은 것이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 있지 못하는 우리 부모님께 우리가 해야 할 최고의 효도는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평생 마귀에 속아서, 거짓에 속아서 가난과 질병과 저주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리고 마지막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천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주 안에서 순종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도리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 도둑은 바로 마귀입니다. 사단이에요. 지금도 예수님을 잊지 못하게 만드는 아주 거짓말하는 그 본체가 바로 도둑인데,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평생 내가 주인 되어 살면요, 마귀의 이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다 도둑질 당하고 결국은 육체의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고, 그 마지막에는 영원한 멸망으로,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께 꼭 예수님이 누구인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하나님의 백성 택한 양으로 뭘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남은 이 땅의 삶도 그 예수님 때문에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이 떠나가고 하나님 주신 평강에, 또 육신적으로, 환경적으로 모든 부분에 하나님 주시는 축복으로 가득 넘치는 우리 부모님으로 우리가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가 이제 저희 교회 어르신들이 많이 계셨다가 지금은 이제 잠깐 헤어져 계신 분들이 있어요. 제가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분, 제가 장례를 치르셨기 때문에 기억나는 분들이 이번 어버이 주일에 생각이 났어요. 우리 김경순 권사님 아버님, 김주섭 성도님이 굉장히 많이 편찮으셨는데 돌아가시기 전 얼마 전에 그 수련회를 한번 같이 간 적이 있었습니다. 늘 이렇게 편찮으셔서 많은 시간을 누워 계셨어야 되는데 그 수련회 기간 중에 제가 말씀을 전하고 함께 또 은혜를 받는데요. 확실한 기억은 제가 3시간을 넘게 꿋꿋하게 앉아 계셔요. 계속 거기 누워 계셨어야 되는 분. 제가 가서 여쭤봤었어요. 힘들지 않으시냐고 그랬더니 피곤치 않으시다고. 너무 행복하게. 그리고 마지막에 그렇게 평안하게 마지막 임종을 거두신 걸 보면서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최고의 효는 뭐냐면 부모님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 나라 천국 가게 하는 것이 최고의 효고 도리인 줄로 믿습니다. 김혜숙 집사님 아버님 여러 번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우리 김영재 성도님이 제가 이제 대추를 한번 따가 오셨길래 제가 너무 대추가 맛있다고 그랬더니요, 온 동네 대추를 다 따신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이것도 주시지 않고 조금씩 담아서 교회 오실 때마다 가져오시는데, 주의 종이 그 대추를 받고 또 대추를 먹을 거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행복하셨나 봐요. 근데 평생 좀 술을 드셔서 몸이 많이 안 좋으시고 나중에 병원에 입원해 계셨는데, 임종을 얼마 앞두고는 우리 김현철 성도님이요, 하늘의 세계가 열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갔더니, 목사님 보이시죠? 저 천정에 천사들이 보이고 맑은 물이 있고, 제가 보니까 이제 얼마 안 남으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마지막 그 임종이 그렇게 편안하게, 사실은 동안에는 힘든 일도 많았는데 마지막 예수님 만나고요, 그 천국 가시는 그 모습 보니까 목회자로서 얼마나 보람 있고 행복한지 몰라요. 그리고 또 한 분 계세요. 우리 박미숙 집사님 친정 어머니 김경희 집사님. 그러니까 세 분 다 본교 이렇게 김씨신데, 김경희 성도님도
정말 그 임종을 앞두고 몸이 안 좋으심에도 불구하고요. 주일날 예배에 오시기 위해서 부축을 받고 오시는데 그 얼굴은 그렇게 사모함이 있고 그렇게 기쁨으로. 그래서 우리 김경희 성도님은 입관할 때 제가 그 사진을 이게 찍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유가족들한테 전달을 했는데 아마 지금 그 보관하고 있을 겁니다. 정말 덧없이 왔다가 순간처럼 가는 게 인생인데 그 시간들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께 할 수 있는 최고의 효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있고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다음에 천국 갈 수 있는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최고로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우리 안에 여기 있는 우리 자녀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주님의 자녀답게 온전한 복음으로 살아가고 복음을 전할 때 우리 가정과 가문이 구원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오늘 본문 안에서 이 어버이 주일에 주시는 명령, 계명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바로 부모를 공경하랍니다. 아까는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라. 자, 지금 부모를 공경하라.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자, 부모님을 공경하는 게 뭐라고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과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었는데 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 왜냐하면 출애굽기 29장에 보면 10계명이 나옵니다. 10가지 계명 중에서 나머지 9계명은 다 하라 하지 마라로 되어 있어요. 근데 딱 한 가지 계명만 뭐에게? 부모님께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 약속이 있어요. 축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6장 3절입니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다 같이 읽어볼까요? 6장 3절 시작.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자,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에게는 약속이 있는데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시간 영상을 하나 보고 말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 유진이에게. 우리 딸 요즘 공부하느라 많이 바쁘지? 많이 바빠도 밥은 꼬박꼬박 챙겨 먹고 다녀. 잔소리 같겠지만 항상 건강이 우선이야. 오늘 청소를 하다 우연히 유진이 어렸을 때 앨범을 찾았어. 조금만 하던 내가 어느덧 이렇게 커버린 게 새삼 놀랍더라. 그거 아니? 엄마는 유진이를 가졌을 때 엄마가 된다는 게 너무나 신기했고
또 너무나 두려웠었어. 하지만 우리 딸을 볼 생각에 그 두려움도 사랑으로 이겨내게 되더라. 우리 유진이가 첫 걸음마를 떼었을 때 아빠랑 엄만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고, 유진이가 처음 고열에 시달렸을 때는 세상이 모두 무너져 내린 것 같았어. 그때 엄만 태어나서 처음으로 기도를 한 걸 했어. 유진이가 얼른 낫게 해주세요 하고. 사랑하는 딸 유진아, 많이 힘들고 지칠 때도 있겠지만 엄마 딸이기 때문에 유진이는 모든 걸 다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엄마는 항상 내 편에 있어. 알지? 늘 응원하고 사랑해, 딸. 네, 우리 부모님에게도 엄마.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주님 안에서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할 때, 공경한다는 단어를 보니까 소중히 여기다, 또 존경하다, 가치를 정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여기까지 있게 하신 그 부모님을 소중히 여기고, 오늘 내가 있을 수 있도록 모든 길을 열어주신 그 부모님의 가치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부모님의 가치를 알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반드시 그냥 있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보장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2절 말씀 함께 같이 읽었는데,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자, 약속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자,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이 그냥 약속이 아니고 첫 계명이 있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기에 10계명이 나오죠. 그 10계명에 나머지 모든 계명들은 하라, 하지 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몇 번째 계명만? 10계명 중에 1번부터 4번 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한데, 그리고 5번째부터 마지막 10번째까지는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인데, 그 첫 번째가 바로 5계명이에요. 5계명에 보면 다른 계명들은 다 하라 하지 말아로 끝나는데, 거기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님을 섬기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들에게는 약속이 있는 그 계명을 주시는데, 그것이 첫 번째로 바로 잘 되고의 축복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잘 되는 걸까? 무엇이 잘 되는 걸까요? 바로 그거는 범사에 잘 되는 거예요.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에게 범사에 잘 되는,
그냥 어떤 일만 잘 되고 어떤 일은 잘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잘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몇 번에 걸쳐서 시편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데 시편 150편 전체를 압축한 것이 몇 편이라 그랬죠? 1편에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자, 그 복 있는 사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생각, 내가 주인된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늘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준 축복이 뭔가? 3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이 뭐냐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의 소중한 가치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범사에 잘 되는데, 구체적으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공부 잘하는 비결을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공부 열심히 해서 성적 많이 나와서 좋은 대학 가고 안정된 취업하고 행복한 결혼을 원한다면 최고의 비결을 가르쳐 드릴게요. 볼까요?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직장이나 사업, 여러분이 계획하는 일들 다 잘 되기 원하시죠? 비결을 공개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해 보세요. 네가 잘 되고 무슨 일이든지 형통하여지리라. 두 번째, 이 계명이 있는 약속이 있는 계명에 또 하나의 주시는 축복은 뭐냐면 바로 장수하리라. 오늘 3절 말씀 다시 보고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말씀하세요. 아멘.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어떻게 된다고요? 길리라. 여러분 오래 산다고 다 복은 아닙니다. 장수하되 오래 살되 어떻게 된다? 건강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나누는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힘, 일, 돈. 강단에서 돈 얘기하니까 조금 그런데, 자 뭐냐면 첫 번째는 건강해야 돼요. 장수하되 오래 살. 첫째는 건강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할 일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일이 없이 오래 사는 것도 굉장히 힘듭니다. 무료하기 때문에. 세 번째는 물질이 필요해요.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힘, 일, 돈. 저도 사실은 거의 있지 않고 요즘에 제 임종을 놓고 기도합니다. 아직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여러분 이 임종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온 날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마지막이 참 중요해요. 부모님의 임종을 위해서 기도하되 여러분의 임종도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평균 수명이 앞으로 많이 늘어납니다. 근데 우리 믿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부모님의 가치를 알고 공경하며 살아간 사람에겐 하나님이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필요할 때 물질의 모든 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복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영상이 하나 더 있는데 함께 좀 보고 제가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김민호 씨 물론 가명입니다. 39살 된 아빠예요. 그리고 5살 된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엄마한테 뭐 사달라고 징징대고 떼쓰고 하는 걸 보면 김민호 씨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민호 씨는 이 화가 나는 이유가 뭔가 하고 우리가 이걸 좀 본다면 굉장히 엄격한 집에서 아빠 말씀이 곧 규칙이고 질서였던 그런 가정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어릴 때 민호 씨가 뭘 가지고 뭐 징징대고 뭐 하여튼 때를 쓰다가 아빠한테 아주 호되게 아버님한테 맞은 이후로는 그 다음에는 자기가 이제 울지도 않았고 또 하라는 대로 하고 주는 대로 받는 그것이 옳은 거라고 확실히 믿고 자랐죠. 그런데 이제 커서 자기가 아빠가 됐는데 아들이 뭐 아이스크림 사달라 장난감 사달라 이러면서 엄마한테 징징대고 조르고 때를 쓰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갑자기 너 맞을래? 하는 그 아버지, 자기 아버지의 어렸을 때 했던 무서운 음성이 확 떠오르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기분으로, 무서운 기분으로 이렇게 아이를 바라보니까 얘가 징징대는 게 꼭 맞을 짓을 하는 것 같은 거예요. 민호 씨는 아이를 사랑하거든요. 그러니까 때리기는 싫은데. 그런데 얘는 징징대고 맞을 짓을 하니까 마음이 불편한 거죠. 그래서 초감정이라는 것은 감정에 대한 감정, 아이가 난 뭐뭐 하고 싶어 하는 그 감정에 대한 아빠의 화, 이게 초감정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릴 때 그 아버지가 굉장히 엄격했던 그런 환경 혹은 가족의 문화 혹은 그 사회의 문화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도 하고요.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촉발이 될 때 나오는 그런 감정. 그러니까 좀 복잡하지만 이제 이해가 조금 되시죠? 예, 이런 게 바로 초감정이라서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모르면 사실 감정 코칭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초감정은 왜 중요하냐면 자신의 초감정을 잘 알아야지 어떤 상황이라든지 혹은 상대방의 감정을 읽는데 걸림돌이라든지 어떤 편견, 선입견이 혹은 나의 그 주관적인 어떤 해석이 먼저 나오거나 내가 감정 코칭이 정말 막혀지고 아이하고 단절되고 이런 것을 우리가 막아줄 수 있어서 초감정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알면 좋을까? 바로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걸 한번 스스로 점검을 해보시면 좋아요. 물론 초감정은 한 가지만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초감정을 알려면 몇 가지 질문을 해도 돼요. 근데 이제 단 이런 질문을 할 때는 가능하면 차분할 때, 좀 시간적 여유가 있고 혼자 있을 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가트맨 박사님은 어떻게 제안을 하시느냐 하면 지금 민호 씨처럼 자기 아들이 5살이면 자기가 5살 때 어땠나 하고 그 나이 때 자기 모습을 떠올려 보라고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가 뭔가를 때를 쓰거나 비슷한 상황에서 그 아버님한테 크게 야단을 맞았을 때 그때 기분이 어땠나. 민호 씨의 기분은 굉장히 슬펐고 또 아빠가 굉장히 무서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힘들 때 누가 위로를 해줬나 하고 물어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아무도 자기를 위로해 주지 않았대요. 본인이 화를 내거나 슬플 때 부모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그랬더니 때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긴 맞았대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빠한테도 맞고 엄마한테도 맞았대요. 아빠가 이제 호되게 야단을 치고 나가서 자기가 막 울면 엄마가 나중에 와서 또 때렸대요. 너 때문에. 집안이 하루도 이렇게 조용할 날이 없고 너 때문에 엄마가 힘들어 죽겠어 이러면서 또 때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울면 안 된다는 그런 확고한 믿음을 갖게 되고 자기 감정은 이제 억압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러면 5살 때 자기가 뭔가를 정말 절실하게 원해서 요청하고 그랬을 때 그때 부모님이 민호 씨를 어떻게 대해줬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 질문에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어릴 때 생각이 확 올라오는가 봐요. 이런 게 이제 초감정이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때 만약에 엄마나 아빠가 자기 말을 좀 잘 들어주고 귀담아 경청을 해주고 그 다음에 자기 감정을 좀 따두겨주고 아이고 이게 갖고 싶구나 이게 먹고 싶구나 이렇게 좀 따두겨주고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나서 그런데 이렇게 하고 설명을 해줬더라면 아마도 자기는 잘 크기만 한 게 아니라 부모님하고 참 가깝게 정말 부모님 사랑하고 존경하고 하면서도 지금 대면대면하고 서먹서먹하지 않고 참 가깝게 잘 지냈을 텐데요 하면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뭐라 그러시냐 하면 우리 아들도 지금 아빠인 내가 자기가 뭔가 막 하고 싶거나 그럴 때 엄마나 아빠가 자기 말을 좀 잘 들어주고 이런 걸 원하겠군요. 이게 바로 이렇게 돼야지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런 그 아이하고 감정 코칭이 정말 순조롭게 그렇게 됩니다. 이 걸림돌이 제거가 돼야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감정 코칭, 먼저 초감정을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은 이것은 혼자 해도 좋고 만약에 부부가 같이 있다면 부부가 따로따로 자기 초감정을 하고 난 다음에 같이 여유 있을 때 얘기를 해도 참 좋아요. 사실 네. 한 20분 되는 영상인데 제가 이걸 왜 같이 봤냐면 우리가 말씀이기 때문에 부모님께 순종해라. 부모님 공경해라. 의무감으로 갈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들 안에 저를 포함해서 부모님에 대한
기억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내가 내 아이한테 뭘 행동하는 걸 보면서 나도 모르는 내 안에 그런 분노 또 슬픔 이해할 수 없는 감정들이 있는 것은 이제 전문학적인 용어로 보니까 초감정, 메타 이모션이라는 단어를 쓰던데 그것이 중요하진 않아요. 왜 내가 내 자녀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갖는지 혹은 이 어버이 주일이 되면 왜 나는 부모님께 정말 그 마땅히 해야 될 것은 알고 있는데 부모님에 대한 순종과 공경과 그런 존경하는 마음이 왜 없는지를 한번 여러분 질문해 보세요.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저의 어떤 시절의 아픔이 또 그런 상처와 트라우마가 지금 부모님에 대해서 또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혹은 부부관계 모든 어떤 사람과의 관계 안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질문하고 기도해 보세요. 성령께서 가르치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2020년 이 어버이 주일이 그냥 말씀에 있으니까 순종해, 공경해, 복받아 이런 공식이 아니라 정말 우리 안에 그 가로막혀 있는 그 간격이 뭔지를 잘 분별해내서 의무감이 아닌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우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마땅히 주의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는 그런 3대가 행복한 그런 건강한 우리 좋은 나무교회 모든 가정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 이 영상을 같이 봤어요. 진심으로 순종하고 공경하는 그런 우리 가정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부모님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물론 오늘 그 시간이 되지는 않겠지만 그때 부모님 나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원했는지 생각해 보면서 오늘 나 자신과 우리 자녀들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3가지를 적어왔는데 부모님의 아픔과 상처로 인해서 나에게도 이어지는 영향력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고 회복되는 그런 전환점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2번째로 우리가 본대로 대부분의 가정은요, 아버지가 술을 많이 드시면 자녀가 술을 많이 먹습니다. 아버지가 노름을 많이 한 가정은 자녀가 도박할 확률이 매우 높아요. 하여튼 이거는 여러분이 아시는 얘기일 테니까. 그런데 본대로 배운 대로 사는 우리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이 행하신 대로 살아가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부모님 안에 하나님 주신 형상들이 분명히 있으셨을 거예요. 좋은 점, 정말 본받아야 할 점. 앞으로 시간이 많이 지나도 우리 자녀와 후손들한테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이런 분이셨다라고 자랑할 수 있는 그 좋은 점들을 잘 기억해서 그것을 이어나갈 수 있는 믿음의 유산이 있는 그런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설명을 많이 못 드렸는데 나중에 이 영상은 제가 셀리더 방에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이 내가 지금 이 감정 안에 마음을 열지 못하고 부모님이든 배우자든 자녀든 또 내가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정말 그런 좋은 만남을 이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를 한번 잘 여러분이 분별하셔서 이번 5월 달이 이 가정의 회복의 달이 앞으로 남은 삶에 인생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아주 귀한 시간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